오늘은 152페이지, 지난번에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본 말씀 마귀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붙여진 명칭들 중에 계명성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자본자, 또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 그 다음 시험에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려서 땅의 임금이 원래 아담이었는데 아담을 그만 불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함으로 해서 불순종들 영들 가운데 마귀가 대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 임금 자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도 뭐가 됐다? 세상 임금이 되었다. 마귀가 처음부터 세상 임금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4장도 마귀가 시험하는 장이죠. 세 가지로 시험하듯이 누가복음 4장도 보면은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순서가 1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죠. 마태복음 두 번째는 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3절이죠.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도 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6절이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천하만국의 영광은 그에게 준 것이 아니었는데,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을 그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제 마귀에게 속해 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내게 경배하면 나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물리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해서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은 인간은 흙이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 뭐요? 땅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정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인간의 소욕이란 말이야. 육체의 소욕이죠. 정욕이란 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먹는 것.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찾는 먹는 것. 언제까지 먹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먹어. 그래서 일평생 먹는 것에 연연하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입맛 없어. 밥맛도 모르고 입맛도 몰라. 먹기 싫어. 그래 한 3일 굶으면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탐욕이죠. 조금만 크면은 내 거 찾아. 동생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탐욕이죠, 탐욕. 이것은 못 말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동생하고 나누어 잘 살으라 그랬는데도 자기 거 꼭 챙겨가지고 좋은 건 자기 거. 할렐루야, 어서 와라. 그래서 방송에 안 들어왔다고 내가 얘기했대. 방송 들으면 다 여기 몇 사람 들어왔다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욕이에요. 성욕이 뭐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 생육 번성하게 하려니까 자동으로 성욕이 있게 만들죠. 남녀 성욕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취욕이 있죠. 곧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 천하만국을 권세를 잡아가지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죠. 요번에 보니까 많이들 나오더만. 조금씩 봐야 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따라서 주신 말씀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아주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오더만. 10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다들 백성들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민주당을 싫어하는데도 와 많이 나왔다. 그렇게 그래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도 나오겠죠. 국민의힘 당도 이제 들썩거리고 있어요. 물론 당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뭐 1위로 막 달리는 주자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은요, 높은 자리에 올리려니까 신상이 다 탈탈탈탈 털리더라고. 먼지까지 다 털어내더라고요. 그 내 같으면 아이고 부끄러워서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 뭐 공연이 내 나쁜 거 공개할 거 뭐 있어. 얼굴에 먹칠하게. 근데 먹칠해도 상관없어. 그만큼 명예가 얻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욕심? 땅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땅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곧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한다 이런 얘기죠. 뭐 속성이 알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곧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정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간과 같은 인자가 되셨을지라도 본질은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소속도 하늘나라고 또 그분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없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영적 소욕으로 충만해지요.
우리가 육의 소욕이 있다면 영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육의 소욕이 있는 사람을 회개하고 영의 소욕을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도 꼭 육신의 사람같이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보기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읽어도 자꾸 읽고 싶어. 밤새도록 읽고 거듭해서 읽고. 몇 도 가셨어요? 몇 도 가셨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샜는데 지금은 안 세고. 성경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 목사님들 영적인 말씀한 그것을 막 사모해지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성령의 받고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건설 현장이 10개, 10몇 개나 되는데 총 관리를 다 하고 사무실 돈 관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엄청 바쁘거든. 지금도 내가 업무하는 것이 2사람, 3사람 이상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때는 진짜 10사람 목을 할 정도가 됐죠. 한참 젊으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요, 2시간 차 타고 저 강남 말죽거리, 말죽거리, 옛날에 임금들 말 기르는 그 동네 말죽거리. 지금은 참 번화가가 됐죠. 그것도 뉴욕제가 뒤편에 처음으로 뉴욕제가 그쪽에 빌딩 지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2시간 공부하려고 2시간 차 타고 2시간 가고 그걸 개근했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계속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읽은 편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린아이가 마치 태어나면 엄마 젖, 음식이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거듭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이거요? 저쪽에 있나 봐요. 저쪽 책꽂이에 있나 봐요. 저 뒤편. 없어요? 피조된 영적 존재들 거 없어요? 책이? 다 나갔구나. 놔둬요, 놔둬. 보고 뭐 그림만 안 그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영어로 거듭난 사람도 영적인 식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혼이 거듭났으면은 먹는 것은 부정사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할 때도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연구하세요. 다니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호흡이죠. 그죠? 호흡. 숨 쉰다는 말이요. 숨만 쉬면 아이가 아니죠. 숨 쉬자마자 뭐예요? 먹는 거 하죠. 그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것은 항상 같아요. 숨 쉬면 먹게 돼 있고, 먹어야 숨도 쉬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모하는 것이 둘이 병행되는 거예요.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처음에 목회할 때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만 하면 돼? 기도하고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셔요. 그래서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도구로? 정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라.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요, 허송세월만 보내요. 진짜요. 기초 없이 들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미혹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숨 쉬는 것, 먹는 것. 그래서 기도, 프레이어라고 했을 때 호흡이라고 말하죠. 기도를 호흡이라, 영적 호흡이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셨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 자체라는 말이요. 근데 말씀 자체인데 그분이 말씀 자체지만 말씀으로 그냥 말씀한 거 아니고 뭐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구약 때 말씀.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다가 비춰가지고 영적인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영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도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이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영적인 말씀은 충분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속성이 없고 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 가지고 다 대적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조금 연구 들어가면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죠. 그래서 능력 전도하도록 많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존재들이 끝나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하면서 또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내가 실천하는 삶도 연수가 돼야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연구한 사람들을 답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혼자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능력 사역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한 많은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런 데 가서 훈련 받아서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영분별을 못하면서 그런 데 들어가면은
영의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그 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양신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신,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신, 곧 귀신의 역사도 그 속에 있단 말이야. 이 영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려니까 기초가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기초 후에 그렇게 할 때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의 영을 말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도요, 참 좋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성장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뭐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홍익 인간은 만들 수가 있어도 진리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영적 사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판판이 속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사역할 때는요, 마귀 세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세계만 알면은 다른 영적 세계가 영적인 일, 곧 보이지 아니한 어떤 움직임들이니까 그 움직임만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로서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듯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보여줘야 돼요.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 차이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열매로 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우리가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하느냐, 소욕,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욕이냐, 육의 소욕이냐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다 알 수가 있어. 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말로 혹은 몸의 액션으로 다 나오죠. 그렇죠?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영분별을 모르면은요, 거의 당해요. 저도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영적 체험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속에는 악한 영도 미혹했다는 사실이야. 거기서 한참 따라가기도 했고 따라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가다가 또 돌아오고. 왜? 말씀의 기초가 있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겁니다. 자, 152페이지. 세 번째, 사단 마귀의 상징적인 명칭들. 이 사단이란 뜻이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혁명가,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야. 불법자죠. 그러죠?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상징적 명칭들. 하늘에서 타락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루시퍼를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타락한 천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강명의 천사, 아바돈, 발세불 등 이외에도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명칭은 사단의 성격과 그가 하는 사역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의 간교함과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상징적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사단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 옛뱀, 사단, 마귀 요 세 가지 중에 먼저 용의 특성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번 누가 읽기 시작하십시다. 읽으십시다. 용의 특성과 사역. 용은 적그리스도의 개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단적인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10뿔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짝과 권세를 주어서 짐승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한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사조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 곧 사람의 수인 666을 받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용은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괴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용이라고 말할 때 용은 어디 있어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용을 표현하니까 뱀은 땅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2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 나와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용이 그에게 뭐요? 7머리 10뿔의 권세를 주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누구처럼 사역한다? 마귀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거, 사단적인 사역을 한단 말이야. 용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사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지가 뭐다? 그리스도다. 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자기도 누구다? 하나님처럼 일한다면서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가진 적그리스도 곧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죠. 그 사람들로 어디에 속한 자? 짐승에게 속한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6째 날에 뭘 만드신 줄 아시죠? 사람만 만든 거 아니에요. 육축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6일째 나오는 6이란 숫자 속에는 누가 나온다? 짐승도 나온단 말이야. 또 누가 나온다? 육축도 나온다. 육축은 사람이 길들여서 치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죠. 그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육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못 먹는 거예요.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냐 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같이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짐승 같아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을 짐승으로 취급하는데 사람의 도리는 사람의 형상의 모양은 누구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를 뭐가 같아?
짐승 같은 놈이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 표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표예요. 여섯째 날에 만든 표죠. 그래서 땅의 것을 6이에요. 6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역사가 점성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별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땅의 문화를 잘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6이란 수로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몇 시간? 1분은 1시간? 60분. 전부 다 6이에요. 아, 맞네. 그 다음에 일주일은 며칠? 6일. 그 다음에 제7일은 안식일. 전부 다 6이란 세상은 6일의 수예요. 그래서 이 6이란 수가 땅에 속한 수란 말이야. 그 짐승의 수를 그래서 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해석이요. 6이란 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그거야. 그런데 6수에는 누구도 있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예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고, 짐승 닮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고, 대우받는 거고, 그래요. 뭐 되실래요?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아들처럼 살고 싶어 오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저쪽 동네 가면 안 그래요. 나 짐승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용이 특성이 뭐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대적하듯이 지금도 뭐요? 이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뱀의 특성과 사역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첫째로 뱀은 강교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며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것 봅니다. 간교함이란 간사하고 교활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단의 특성을 나타난 것으로 사단을 정직하지 않으며 진실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는 꾀가 많은 자로서 사람을 기만하고 중상모략하고 괴가 능한 존재를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삶을 도처에 올무에 놓아두고 그게 빠지게 함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뱀으로 불리는 사단은 그의 지혜를 가장 사특하고 교활하게 사용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수고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유연하고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남자에 비해 감성적인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1차적으로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하는 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단은 인간끼리도 이간하는 일을 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교만하게 하여 범죄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라.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능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예의 없이 파멸되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만해진 인간은 바로 범죄하게 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범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옛 뱀이란 얘기는 간사한 자, 간교한 자. 그래서 사람들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잡혀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살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교만 덩어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 마귀의 유혹 받은 사람은요, 딱 보면 벌써 보여요. 높은 자리 찾고 남들부터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있죠. 뭐한지 아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보면 어떤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장로님들, 오래된 장로님들 중에는 목이 칼칼해서 그러시겠지만은 이따금씩 말씀할 때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는 없나 모르겠다. 나는 옛날에 보면 그런 분이 계셨어. 왜? 내가 있는데 왜 이래?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광명의 천사의 특성과 사역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지요. 자, 읽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혼선을 가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가장한 것처럼 그는 언제나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인본주의적인 감언 이설로 예수님을 유혹하듯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도들을 참 신앙과 진리에서 떠나도록 역사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스승이나 능력 있는 선지자로 또는 위장 전술을 통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그들을 추종자로 만듭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것은 그가 어두운 주관자여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부터 스스로 악한 일, 거짓된 일을 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짓 소명을 주어서 작은 빛을 보고 따라가도록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는 소경된 인간을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하며 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그와 함께 지옥불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마귀들이 다른 호칭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의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붙어진 또 다른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음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의 속성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분이 진리의 말씀 대신에 거짓이, 생명 대신에 사망이, 영광 대신에 어둠이 있고 마귀가 음부를 주관하는 자, 곧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여진 이름은 거짓말쟁이, 사망, 권세자라는 호칭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음부에 가두어진 마귀는 그의 위치나 사역에 따라
이름들이 붙여지고 이름대로 사람들이 접근하여 사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지옥불 연못에 던진을 당하여 세수토록 괴로움 받게 합니다. 예, 다 읽었네요. 강명의 천사의 특성. 그 보면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의 신앙의 혼선을 가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과장한 것처럼 그는 언제나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인본주의적인 가문이슬로 예수님을 유혹하듯 성도를 미혹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23에서 14 했죠? 그건 뭐 틀린 거죠. 16장 21절부터 23절 그거 바꾸세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성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리라 하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하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데 인본주의 생각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도 사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본주의가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맞아요. 인간 도리예요. 그런데 이 인간 도리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 도리만 강단수 얘기하면 뭔 적이다?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슬이죠. 인간의 어떤 좋은 말을 가지고 검언을 가지고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의 그 일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당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주로 빠져? 인본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강단에서 전하면 사람들은, 듣는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 살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곧 사단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강단이 어떤 말을 전하느냐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귀는요 이런 여러 가지 계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아마 베드로한테 야야 너 내 제자로 최고야 그랬을 거야. 스승 위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는데 뭐 주여 절대로 안 돼 우리가 가서 다 막을 거요 그랬다는 말이야. 그럼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의리 있어 최고야 그러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단, 용, 옛뱀, 광명의 천사, 그 다음에 붙여진 마귀의 다른 호칭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자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8장 44절에 주님 말씀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누구냐면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 보면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요. 우리가 볼 때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잘못 찾았어요. 자 36절부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무리와 얘기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을 거짓말이라 말하고 백성들에게 충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반드시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했을 것이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죄인입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 없다. 대제사장이 날마다 속죄제물을 드리니 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는 뭐래요? 저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사람들로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기득권만 가지고 세상에 부자 되는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뭔 종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죠. 이와 같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뭐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멘. 아멘. 천사가 전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요. 세상은 없어지지만은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진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율법은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의 참것의 그림자란 말이야. 비유란 말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지만은 그거는 언제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하나의 말씀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예요. 곧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진리란 말이야.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조금도 없는, 변형이 조금도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오셨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들은 저 거짓말이야 했단 말이야.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거짓말이 진리요. 무슨 뜻이야? 말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 사람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 진짜요? 아니면은 진리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요? 진짜요?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요. 진리요. 그 진리를 말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이 행하는 모세 율법은 아주 정직한 진리라고 우겼던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가 뭐예요? 넌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고 죽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법이 율법이죠.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죠. 죽을 수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사단도 정죄하는 법이죠. 우리 인간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자는 다 정죄하는 법.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요? 거짓말쟁이.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자.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사망 죽어.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죽이는 일만 해. 정죄하고 죽이는 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보면 알아.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남을 정죄하고 율법 안에서 막 죄를 책망하고 그러면서 너 죽어 하면서 엄포 놓고 억압시키는 자들. 이것은 뭐요? 율법 안에서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죠. 곧 말해서 진리는 뭐요? 살리고 화목케 하고 원수라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서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사람을 참소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특성을 알면요, 내가 말하는 말 또 내가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잘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마귀는 진리를 부정하고 세상 것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자니까 사망이라는 엄포를 하면서 사람들로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맹종, 복종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야. 사람이 너 무슨 죄 지었어 무슨 죄 지었어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 멸망해 뭐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용무예요. 율법의 정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3장 23절 말씀이 있죠. 율법이 하는 용무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뭐로? 죄 때문에. 그러니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 알려주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려주어서 뭐해요? 너 이제 살고 싶으냐?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라 하는 몽학 선생, 곧 지도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너 바른 길로 가려면 예수께로 가.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오는 순간에 회개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뭔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죄가 씻어지는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천국이 오는데 너가 할 일이 뭐냐? 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 속에는 회개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다시 말해 용서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을 지켜야죠. 온전한 법을 지켜야죠. 율법은 의인이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율법의 대명사,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가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와 진리에게도 율법을 말하되 은혜와 진리로 다듬어 줘야 된다는 말이야.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사랑이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그 이제 산상수훈할 때 그거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완전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율법을 누가 이용해 먹어요? 사단이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율법만 가지고 너 죄 지었어 죽어. 그럼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사망 권세자가 누구요? 마귀죠. 그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 죽어도 살 수 있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죠.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해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내가 살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해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율법 안에는 인본주의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보혜사 돕는 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진리가 뭐냐? 첫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로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사랑하도록 누가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그거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했다 실망하고 사랑했다 실망하고 사랑했다 실망하고 그러다가 에이 몰라 그러고 죽으려면 죽어 그러죠. 그런 마음 없나요? 쉬었다 하게요? 네, 알겠습니다.